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사랑 성교교회 담임하고 있는 하영택 목사입니다. 예, 저는 예사랑 성교교회의 성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인성 장로입니다. 네, 우리 김정산 목사님께서는 저희 방송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방송국에 자주 오셨는데 우리 하영택 목사님께서는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예, 저는 다른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한 네. 5분 설교 방송할 때 잠시 네, 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와보시니까 어때요? 소감 좀 여쭤도 될까요? 많이 달라졌네요. 전에 여기는 마이크하고 음향 시스템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네. 테이블도 놓이고 네. 아마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시니까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성 장로님께서는 처음이시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네, 어떠세요? 예,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 설치 잘 돼 있고 또 아주 이곳에서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역을 담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대표에서 우리 김정산 목사님께서 우리 이사님이시니까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유명하고 방송 프로그램이 다채다양하고 은혜로운 방송 우리가 매일 들으며 또 은혜로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매일매일 저도 방송을 청취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청취하셔서 주님 나라가 이 방송국을 통해서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인터뷰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네, 다녀오신 좀 한참 됐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선교지, 또 언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가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현지 사정이 괜찮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갔었는데 올해는 8월 14일부터 월요일부터 8월 19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저희가 다녀오게 됐고요. 네.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이제 멕시코, 멕시코는 32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중에 오하카라는 그런 주로 오하카.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하카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멕시코에서 가장 그 가난한 주 중에 세 번째 해당될 정도로 가난한 주이고 특히 오하카라는 지역은 아즈텍 문명의 그런 발상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이제 침략을 하였을 때 그 원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도망갔던 곳들이 바로 오하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멕시코는 이제 혼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스티조가 한 6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백인이 한 20% 그리고 원주민이 15% 정도 되는데 네. 이 오하카 지역만큼은요 원주민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0% 이상 최소한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만큼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하카 그리고 이제 오하카 수도가 오하카 시인데요. 오하카 시에서 한 서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올라가면 녹시틀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녹시틀란. 거기에는 저희가 그 현지 목사님과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회는 원래 있었지만 그곳에 이제 저희가 학교도 세워주고 또 계속해서 그 목사님과 그 아버님 목사님이 계속 주안점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그 종족마을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은 종족마을 선교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가 돼서 인도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현지 목사님이 주도해 나가는 거에 저희가 협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한 3개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시틀란에서 좀 그래도 근교에 떨어져 있는 그 엘프로그레스 교회, 그 교회는 우리 김정상 목사님과 또 저에게 이석진 장로님 그쪽에서 개척을 교회를 세우신 그런 곳이어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오래간만에 방문을 하게 됐고
또 이번에 요도코노와 또 누사뇨로는 곳은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일 동안 녹시틀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지역을 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살면 가난한 지역, 멕시코 중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이제 가난한 예.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그 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특히 그곳이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캐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왜 거기 가서 선교하느냐 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캐톨릭 신자들이 지금 저희가 가는 오아카 지역은요, 그 멕시코 통계보다는 캐톨릭 신자들 한 76% 정도, 아, 그 다음에 개신교는 한 16%, 그러니까 일반 멕시코에서 개신교 숫자가 한 12%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예. 비하면 거기가 조금 더 개신교 선교가 숫자가 많긴 됐습니다. 하는데 네. 문제는 캐톨릭 신자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에 신자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스페인이 침공을 하고 그곳에 이제 도미니칸계의 그런 캐톨릭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 거의 400년 동안 그곳 원주민의 말로 미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 스페인어로 했기 때문에 아.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 그런 진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명목상 신자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혼합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달루페 성모 같은 경우에는 그곳 현지인의 모습으로 성모가 발현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멕시코인들이 보통 성모 마리아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다 과달루페 성모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현지의 그 여성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모로서 변화하는 네. 혼합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캐톨릭 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교하는 이유는 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타겟으로 정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 가셔서 다채로운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많이 많이 했어요. 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보통 선교를 가면은 저희가 8명에서 보통 한 12명 정도의 단기 선교팀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8명에서 12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지에 있는 그 멕시코 청년들의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희가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서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여러 그 저희를 돕고 있는 그 멕시코 현지인들이 네. 같이 저희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저희가 먼저 기도로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매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곳 정도를 매년 가게 되는데 저희가 거기 종종 마을을 방문하면은 처음에는 그 한 곳에 장소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노방전도를 갑니다. 네. 각각 집집마다 다 들려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면은 현지에 있는 청년들이 그 큰 운동장 같은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그 마을마다 예. 그곳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뛰어노는 곳도 갖다 놓아서 애들을 모으죠. 그래서 애들을 모으면 우리는 가서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들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정마을 사람들을 풍선을 하나씩 여러 개를 만들어서 풍선을 들고 다니면서 예. 우리가 모이게 하죠. 그래서 풍선들을 전부 다 우리 모자 머리에도 쓰고 팔에도 두르고 현재 우리 애들도 있어요. 같이들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이제 중에서 준비를 하는데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용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곳에서는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 예,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쪽에서는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 프린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프린트기를 가져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네. 그 프린트를 해주면은 거기에 프레임을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한 200~300개를 가져가죠.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멕시코 말로 거기에 우리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래서 사진을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을 넣어서 그렇게 주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계속 줄을 서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 사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200장에서 한 250장 정도를 찍고 왔는데 네. 너무나도 그 사진들이
평생 자기네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이 되죠. 그 집에 있다는 건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인형극 사역을 해서 우리 김정선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멕시코 말로 아이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인형극을 하면 아이들이 잘 집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인형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시작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모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어른들이 내려오시는데 네. 어른들은 무릎이 많이 아파요. 거긴 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 위해서 보통 저희가 침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가 있어서 한의사 선교사가 가서 침도 사역하고 또 몇 번은 우리 그 닥터들이 가서 일반적인 진찰도 해주고 혈압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이런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했고 단지 저희가 어른들에게는 약품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타이레놀이나 비타민을 네. 각 그 어른들에게 한 100알씩 정도는 저희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가는 양이 약 한 비타민 3만 정 그리고 타이레놀 3만 정 가지고 3만 갑니다. 정. 예.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장학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그 베델 교회라는 곳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베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후아레스 칼리지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학생들이 한 200여 명, 저희들이 지금부터 선교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0명여 명이 그 학교에 학생으로 있습니다. 학생으로 예, 그 근데, 장학금을 이제 그 보내드려요. 학생들에게 예. 공부를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들에게 이제부터 장학금을 전달을 해서 올해에도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글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대세가 한글입니다. 야. 그래서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해서 오전에 한글반을 저희가 운영하게 돼서 올해도 네. 약 한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3일간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에는 우리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야, 예, 짧은 기간인데 아주 여러 가지 하셨어요. 네, 많이 예,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네. 마지막에 저희가 이건 빠뜨릴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찬양을 합니다. 예. 저희가 멕시코 말로 노래를 부르고 그걸 준비를 해서 멕시코 말로 복음성가를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면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노래 같이 부르고 그리고 그 끝날 때 멕시코 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렇습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구디백 즉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한 300개를 준비해 가거든요. 네. 그걸 하나씩 주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다시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 예. 어떻게 어떤 이런 사랑의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해서 아주 마지막에는 서로가 내년에 다시 보자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하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한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네, 네. 짧은 기간이지만 미용부터 시작해서 의료 뭐 많은 봉사가 있었어요. 네. 특별히 찬양도 하시고 인형극도 하시고 네. 풍선 사역도 하시고 네.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도 보여주셨다고요? 네, 기적도 일어났댔어요. 우리 이렇게 모든 사역에 장로님이 소개한 것 같이 12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게 포커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이 그냥 뭐 인형극으로 끝나고 풍선 사역으로 끝나고 또한 사진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네, 아멘. 사진을 찍으면 줄을 설 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포커스로 해서 우리가 쪽복음을 스페니쉬로 다 외워간 게 있어요. 그거를 다 해서 결국은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복음 전파하는 거. 아멘. 풍선 또 올려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해서 영접한 자들에게 씌워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루는 첫날이었는데 갔는데
엘프 크레스라는 걸로 갔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산을 들고 우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 버스 안에서는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내리려니까 우리를 이제 비를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버스를 내리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사진 사역도 할 수 없고 풍선도 할 수 없고 노방전도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약품 사역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그냥 스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는 벌써 두 번째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눈 뜨고 그냥 비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이 아멘.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첫날 멋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첫째 날도 하고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둘째 날도 하고 셋째 날도 했는데 마지막 날 아유 우리 사진 사역을 참 잘하셔서 부부가 사진 찍어주면 사모님 권사님 막 웃으라고 그렇게 해서 웃겨서 찍어주면은 그들이 이제 사진을 집에 갔다가 다 이렇게 또 보물처럼 이제 놓고 보물처럼 해요. 보면서 예. 그 밑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예. 근데 사진을 목사님 큰일 났대.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필름을 안 갖고 왔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녹시틀란에서 또 더 깊은 산중으로 우리가 산을 넘고 울퉁불퉁한 데로 가요. 근데 거기서 가는 게 50분, 오는 게 50분이야. 그럼 결국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필름을 안 갖고 왔으니 사진사를 어떻게 그때 뛰어가서 갖고 올 수도 없고 옆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제 선교팀 중에서 그러면 거기서 빨리 사람을 찾아서 필름을 찾아서 보내도록 하라. 아이들을 딱 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거기 있는 현지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어느 방을 가서 어디를 찾았는데 우리는 막 기다리고 있는데 20분 만에 온 거야. 그래 가는 거 오는 거 2시간인데 20분 만에 어떻게 와요? 예.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저는 또 이렇게 인형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형극을 하면은 두 마리의 그 인형이 나와서 잘 있었니? 그러면 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푸펫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데 그 대본을 뒤에다 붙여놓고 인형이 나가서 이렇게 해요. 막 그 인형을. 그러는데 이걸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 근데 대본을 봐야면 스페니쉬로 하는데 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난 이제 큰일 났어. 안경 없으면은 이거 할 수도 없어. 까를 읽을 거고 오를 이로 읽을 거고 큰일 났네. 그냥 막 진땀이 탁 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손이 캔디 박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해서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냥 첫날에는 그냥 비가 온 다음에 형통하게 살살살살 잘 되니까 우리가 잘한 것 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잘 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이 하신다는 그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제가 한번 좀 침을 받아라 해갖고 아마 그러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선주를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말씀은 항상 가슴에 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불상이 연못으로 팡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이전에. 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시카고보다 선교지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하시는 사역 선교를 우리가 도우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비가 그치는 일은 벌써 두 번째예요. 예. 우리 이석진 장로님이 같이 이전엔 간데 그분도 항상 그걸 간증해. 가면 비가 와. 하여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그런 일이 있어서 간증거리를 예.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이셔요. 네,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 많이 네. 이제 심어주고 하나님께 왔는데 감사하고. 잘 성장해서 네. 또 내년에 갔을 때는 싹이 나서 자라는 네.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녀오셔서 또 내년에도 좀 나누셨으면 네,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에서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신 예사랑 선교교회 하영택 목사님, 김정삼 선교 목사님, 주인성 선교위원장님 세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선교 연기가 이제 아직도 우리 스튜디오에 꽉 차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이번 선교팀을 인솔하고 오셨던 우리 하영택 목사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선교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그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태 신앙하면 모태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은요 예수교 장로의 이제 통합 측 목사님이셨고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만을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 있는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계속 심호를 하셨고요. 거기서 저는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근데 또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고민을 하자 아버지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아기 때부터 또 마지막에 또 장래까지 이렇게 집례해 주는 거 그것이 더 보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방향에 있어서 큰 그런 영향을 주었고요. 또 아버님의 그런 목회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사실 자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저희 친구이자 또 선배이자 또 저희 멘토이자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 밥만 좀 쫓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네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사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쪽 폐를 드러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수술이 잘 돼도 뭐 5년 정도면은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을 때 그냥 아무 의사한테나 받아도 된다, 이렇게 수술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합의서 이제 사인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없으니까 별로.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 찾아가 제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승낙을 하셔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본에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어가지고 앞이 좀 잘 안 보이고 또 무호흡 증세가 주무시는 데 있어서 산소통을 옆에다 두고 주무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인생이다 그러시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95년에 이 폐 이쪽에 뭔가 노폐물이 쌓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이 노폐물이 쌓여서 이걸 긁어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놓으면은 이것이 출혈이 심해져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고 그대로 놔두면 또 그대로 놔둔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뭐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다 이런 구멍을 내고 그 의사 선생님도 처음 이런 수술을 해보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여기서 노폐물을 그거는데 이제 구멍을 그대로 둔 채로 계속해서 석션을 계속 해 나가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살려주셨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조금의 더 시간 연장을 시켜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생신이 12월 20일이었는데 그 12월 18일인데 그 이튿날 이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멀리 있어가지고 수술 받으실 때 알리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걱정할까봐. 그때 전화 와가지고 그때가 사실 뭐 저에게는 하신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영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남겨주신 것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아버님이 남기신 그런 유언의 말씀이고요. 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에 어떤 성경 구절을 남기셨냐면요. 시편 18편 1편 1절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다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삶을 사셨듯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시카고에 와서는 이제 다른 공부하러 왔다가 다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좀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쓰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만난 교회가 바로 예사랑 선교교회네요. 네, 네.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예. 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버님이시면서 예. 또 선배이시면서 예. 멘토이시면서 예.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셨던 분. 예. 지금 만일에 우리 아버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시겠어요?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이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아버지 제가 사랑하고요. 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가르침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로님, 네. 저렇게 훌륭한 이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네.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데 네. 우리 예사랑 선교회 어떤 교회예요, 과연? 예, 일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하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데도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건 정말 저희 교회 축복이고 아멘.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헌신과 또 우리 교회가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인원이나 이런 것에 구애치 않으시고 목사님께서 헌신으로 좀 봉사하시고 목회하시는 거에 저희 그냥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먼저 저희 교회는 2013년에 저 선교의 좀 비전을 가지고 한 40명 정도 인원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링턴 하이스의 그 세인잔 UCC 처치에서 12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인원은 뭐 다른 교회하고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머릿수를 보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우리들만의 교회 또 우리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고 좀 밖으로 좀 뻗어 나가려는 교회 그리고 또 남에게 저희의 그 사랑과 저희 관심을 좀 주려고 하는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서로가 너무 가족 같은 교회라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니어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거의 나이가 어린 쪽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도 하여튼 마지막 그 시니어들의 성도로서의 그 주님의 사업을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기회를 준다면 저희 교회는 좀 연령이 있어도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선교에 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더 있으면 한참 더 하셔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듣기로 하죠. 자, 이렇게 훌륭한 또 장로님,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 목사님, 앞으로 소망 좀 들어봐도 될까요? 소망은 뭐 제 그 목회 비전이기도 한데요. 네. 항상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예,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성도님 어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조력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이제 또 담임 목사의 그런 역할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공 되어 주셔서 예. 저희들은 항상 옆에서 조력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파셜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예. 그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 교회를 못 정하셨다든지 또 팬데믹 이후에 좀 망설이 있으다든지 선교를 하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이런 분 계신다면 우리 교회라고 한번 선전해 주세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꼭 저희 교회 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 사실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교회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다면요 어느 교회든지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뭐 교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오셔서 정하실 때까지 머물러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좋으면요 계속해서 머물러 괜찮으시겠고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또 다른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좀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가까운 교회 있으시면 나가시고 또 아직도 찾지 못하셨다면 그냥 저희 교회 오셔서 마음 편하게 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시면 압니다. 예. 오셔서 예. 보시고 누리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요. 못다한 이야기 또 이제 우리 모셔서 듣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여러분 저희들이 멕시코 선교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녹시틀란에 있는 맨 땅에다가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한 명도 없는 학생이 지금 250명이 됐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종족마을 미전도 종족마을에 15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이 예사랑 선교 교회의 사역이 아니고 모든 청취자들의 사역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 예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녹시틀란 또 15개의 종족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이 방송 사역 기독교 방송에서 퍼져지는 이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을 잘 청취하셔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기도의 선교사로 또 무릎의 선교사로 동참하셔서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사랑 선교교회 선교 목사님이시면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사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신 예사랑 선교교회 담임 하영택 목사님 또 선교 목사님이신 김장삼 목사님 선교영장님이신 주인성 장로님 세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초대석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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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 모든 Así es que repita conmigo en esta tarde. Incline su rostro y repita conmigo. Yo